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왕이 통치하기 이전에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떤 율법,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통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그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사가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억압을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때는 그저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어떤 이 기쁜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혼란과 분열 속에 빠져있던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에는 어두운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이 룻기예요. 이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이런 갈등 말입니다. 분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주 암흑한 어떤 그런 어두운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룻기다 말이에요.
자기 모두가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이기주의죠.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이 여인 룻, 그리고 엘리멜렉의 어떻게 보면 이런 친족,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온 제사장의, 그렇지 않으면 유력한 유대인의 전통 어떤 그런 가문의 보아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은혜를 이렇게 흘러 보냄으로 인해서 그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 찬란한 그 빛을 어떻게 보면은 엮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도 보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보면 됩니다. 헤세드인데 이거를 나오미가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 이것을 언약적인 사랑을 붙잡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어떤 이런 한 사람의 어떻게 이런 시대를, 그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절망의 끝에서도 그냥 붙잡고 있는 언약적인 헤세드, 언약의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이 가족이 아주 폭삭 망하는 어떤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룻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어떤 이런 가족이나 어떤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폭삭 망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본게 고향에서 잘 살았던 나오미입니다. 그의 어떤 멜리세덱의 어떤 이런 가문에서 쭉 살아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들과 더불어서 옆에 있는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 죽지요, 아들 둘이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 3명만 남아요. 며느리 2명과 자기와 3명만 이렇게 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룻기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이도 죽고, 이런 절망의 어떤 이런 끝에서 나오미가 택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와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고서 간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금요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얼마나 이렇게 톡톡히 맞아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여자 3명만 쫄랑쫄랑 이게 고향으로 가니, 그게 무슨 얼굴로,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가냐고.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잃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또 붙잡을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이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큰 은혜로 봐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룻과 둘이서, 이제 세 명도 아니죠,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요 이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은혜를 붙잡는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그 며느리 룻에게도 놀라운 힘을 받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이제 왔습니다. 사실 나오미야 자기 고향이지만은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 따라서 왔단 말입니다. 아무 보장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 이 용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변치 않는 그 언약, 여기에서도요 그것을, 약속을 체험하는 사람은, 체험하는 성도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소망 잃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와 언약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 읽겠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는다 이 말씀이에요. 고난의 이 골짜기에서도, 절망의 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말입니다. 긍휼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우연히 이런 것도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씀입니다. 룻기 2절에서 그럽니다. 2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저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냥 가서 누가 은혜를 베풀면 남의 밭에 들어가는 거이니까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해죠. 그런데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추수의 초기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초기에서는 이삭을 줍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지, 이제 밭에 가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기에 나 이삭 죽겠나이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허락하지 않을 때 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가서 허락하면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이 그냥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우연히 갔어요. 가다 보니 그냥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또 마침 4절에는 또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마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꾼들이 일하는 일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때의 말입니다. 룻이 우연히 간 그 밭에 이제 보아스는 자기 밭에 마침 그때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연이나 마침이나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보는 것처럼 마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손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사람들은 몰라요. 영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여기 서서 이렇게 돌려 내 과거를 보십시오. 지난 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예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냥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렇게 예정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보아스가 자기 밭에 그냥 가고 싶어하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마침 딱 가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아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사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보아스가 굉장히 그 지방에서 유력한 어떤 부자고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전혀 보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룻은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도록 이제 잘 그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보장을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기서 내 딸아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배려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새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연 같은 그런 필연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해 가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놀라운 어떤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단회적인, 이례적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은 합니다. 룻을, 저 여인을, 저 소녀를 보호하라. 저는 결혼도 했던 이 룻을 소녀라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예뻤는지 또 얼마나 젊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녀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를 보호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녀가 마실 물도 다 주라. 그리고 살짝 이삭도 좀 떨어뜨리고 좀 가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까지 배려를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기꺼이 룻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룻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푼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아보나이까? 이렇게 감탄하여서 인사를 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는 룻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너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 시어머니에게 향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낯선 땅까지 이렇게 온 그 용기, 그 여린 여인이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것을 보아스가 봤던 거예요. 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룻은 사실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가면 돼요. 시어머니 따라서 웃자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재벌이어서 내가 재혼을 포기하고 그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한 사랑 말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이 긍휼도 헤세드거든요. 이 긍휼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긍휼을 건드리신 거예요.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 룻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감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흐르는 이 과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꼭 그 시기, 이때는 은혜 받을 이게 아니고 어느 장소, 그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시기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꿈도 꾸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기나 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그래서 다시 흘려보내는 어떤 이런 선순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먼저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비어있는 자리를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이런 은혜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선순환을 하십시오. 기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먼저 흘려보내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많이 여러분 좀 확장시켜 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진짜 유산을 남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여기서 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분명 여러분 그때는 별이 빛납니다. 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룻 한 사람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보아스의 어떤 이런 헤세드,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극심한 어두움 이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결국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이 가문에서.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섬김의 은혜를 베풀었던, 여러분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뚫고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 나로 통해서 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내가 세상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내가 통로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그 첫 번째가 뭐입니까? 우리를 언약의 헤세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하신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어떠한 내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은 그때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마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길 가다가 저 사람을 만난 것 같지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 놓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길거리에서 안 그러면 어떤 쇼핑을 하다가 옛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하십시오. 아이고, 우연히 만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그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곰곰 보시고 하나님이 왜 저 친구를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 답이 보여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안녕 잘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기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선순환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받은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돌려주는 것, 그게 아니에요.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 한 사람의 그런 사랑, 한 사람의 그런 순종으로 이런 어두운 골짜기가 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베들레헴 밭에 나갔던 누처럼 여러분 한 걸음 나가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한 걸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마침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말입니다. 이거 하나가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전도에 여러분 그거 하나가 말입니다. 이 땅에 큰 빛으로 이 지역의 어두운 지역이 예수의 마을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내 인생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에, 여러분의 인생의 막바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원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항원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수놓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런 긍휼을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가득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처럼, 어둠 속에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과 보아스를 봅니다. 조그만 순종, 작은 사랑, 그리고 베풀었던 조그만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또 이루는 하나의 기회의 계기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